마시고. 네, 오늘 룻기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22절. 제목은 다윗을 낳았더라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이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복습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무르자가 드디어 되죠. 텅 빈 나오미와 룻이 회생을 하려면 누군가 기업도 물러주고 계대 결혼까지 해야 되는 두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기꺼이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1차 책임자한테 묻죠. 의향을 묻고 그가 이제 거절하면 자기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개가 거절을 하자 이 보아스가 두 가지 책임을 다 이행합니다. 사적으로 확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증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아이고 계속 뭐가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공적인 장소에서 확증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기업도 모르고 계대 결혼도 하겠다라고 확증한 이후 이야기입니다. 먼저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봤던 내용인데요.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 모세 오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고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죠.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일날 살펴보는데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땅이 완전히 다 정복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땅은 후손들에게 너네가 정복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별설교에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며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후손에게 잘 전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죠. 신앙.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이어지는데 사사시대 말미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한 지파가 없어질 위험에 처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그 없어질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방법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죠. 살인, 강간, 납치, 폭력. 사실 이 사사기 말씀은 거의 19금이에요. 완전 19금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현실을 반영해주는 내용들이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현실 위에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실 작게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 한두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언약 백성의 삶을 저버리고 파탄의 상황에 이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룻기 가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결국에는 다윗을 보냄으로 메시아를 보냄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으로 룻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한 존재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딱 오늘 본문에 딱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건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직접 어떤 햇새들을 직접 보여주시기보다는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의 햇새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소수의 햇새들을 살아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신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본문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에 가면 이제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공적으로 확정한 보아스를 향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는데, 자, 라헬과 레아가 왜 등장했냐면 라헬과 레아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이죠. 야곱의 12아들을 낳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이 이렇게 6명이죠. 그리고 레아가 여종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죠. 이들은 갓지파와 아셀지파의 시조이고, 여종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또 레아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 단과 납달리죠. 그래서 총 12명인데 나중에 이제 지파 12지파 같은 경우는 레위는 빠지죠. 왜냐하면 그 흩어진 제사장 지파니까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완성이 되잖아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 같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언약의 족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 표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성탄절 때 항상 많이 듣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뭐냐면 아마도 베들레헴의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한다라는 것은 평행법이에요. 사실 히브리 문장의 어떤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일종의 어떤 장치인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 에브랏은 베들렘과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하게 된다라는 것은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나라에서 유명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축복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룻을 젊은 여자라 표현을 하면서 상속자를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에 등장을 하죠. 한번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윗은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 이것도 참 희한한 지점이에요. 왜 하필이면 12아들 중에서 좀 잘난 요셉이 아니라 왜 유다, 약간 못나 보이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도 아니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엘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에 따르면 엘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세요. 그러면 이제 계대법에 따르면 이제 이 엘의 아내인 다말은 살아 있으니까 오난, 동생인 오난이 다말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난이 자신이 손해볼 것을 염려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도 죽였는데 오난도 죽여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셀라가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의도는 뭐냐면 이 셀라가 형들처럼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좋게 얘기하면 걱정이 된 거지만 두려워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죠. 두려워서 그냥 다말을 보낸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유다의 딸 수아가 죽고 이제 유다가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위로를 받은 후에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이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요. 사실 그것도 참 이렇게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왜 유혹을 했냐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14절은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결국에는 둘이 이제 잠자리를 갖고 결국에는 이 유다와 다말, 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레스로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자, 근데 얼핏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언약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말은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참 우리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바로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족보가 야곱이 편애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다윗과 예수는 유다 지파라는 점이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족보가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근데 이 베레스는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죠? 다말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다말은 언약에 헌신한 여자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신다라는 말 안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런 족보에 등장을 하죠. 다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다나 다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또 인간적인 근거가 아니죠. 예수가 근거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쪽으로 적용해 보자면 사실 우리의 근거도 예수이죠. 우리는 자격도 없고 어떤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우리가 어떤 언약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축복의 말을 덧붙이는데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생명의 회복자와 노년의 봉양자는 같은 의미예요. 이제 평행법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이 룻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 이 당시는 사실 가부장 사회거든요. 여자가 굉장히 천대받던 시대에 룻을 향해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완전한 아들, 그것도 일곱은 사실 이게 완전수 7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완전한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고백을 한 거니까 사실 이것은 룻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일하심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목도한 거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목도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사실 1장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1장 19절에 가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여성 복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women exclaim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왁자지껄 놀라면서 떠들었던 그 여인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맞이했던 그런 여인들인데 그렇게 텅 빈 채 돌아왔던 나오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사실 이 오벳이라는 이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왔던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어떤 장로나 이런 남자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오벳이라고. 오벳은 히브리어 오베드, 그러니까 섬기다, 서브, 섬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오미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이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현장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목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적용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그렇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그런 현장이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여인들이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사사시대에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벳의 양육자는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룻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오벳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오벳이 이제 룻의 아들인데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룻의 아들인데 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까? 이제 어떤 학자는 나오미가 룻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햇새들을 강조한 표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번 이 족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제가 한번 그 족보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족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렇게 오벳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족보는 구속사적인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사실 계대 결혼을 한 거니까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족보로 따지면 오벳은 없게 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 오벳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룻기 마지막에는 왜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났다고 했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족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계대법과 기업무역의 법에 따르면 오벳은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고 보아스는 그냥 통로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아스는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내어준 거죠.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가 없어짐으로 있음을 만든 거예요. 누가 또 연상이 되나요? 예수님이 연상이 되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역시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없음으로 있음을 만든 보아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자, 루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루키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나오미도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1장에서 나오미가 텅 비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룻은 신학적 주인공이고 나오미는 내용적 주인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루키에서는 룻도 주인공이고 나오미도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자연스럽게 한번 족보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족보.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서도 이 톨레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길죠. 창세기가 50장이나 되는데요. 창세기를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서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톨레도트가 10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창세기 말씀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제가 쭉 적어놨죠. 2장 4절에도 있고요.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보면 뭐 내력, 뭐 계보, 족보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는 다 똑같이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족보로 번역되는 톨레도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역대상에도 나와요. 1장에서 9장까지. 사실 역대상을 통독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책을 덮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족보만 나오거든요. 9장까지인가 계속 족보만 나와요. 근데 사실 중요합니다. 역대상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족보는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역대기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항상 초반에 나와요. 항상 초반에. 근데 아주 특이하게 룻기에서는 이 톨레도트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족보가 나오죠? 10명이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근데 자, 이것도 이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물론 순서는 맞는데 사실 여기 유다가 들어가야 더 적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유다를 빼요. 왜 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 보면 순서로 따지면 베레스가 1번이죠. 2, 3, 4, 5, 6, 보아스가 7번째 있고요. 다윗이 10번째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7하고 10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7에다가 7번째에다 위치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유다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족보에서 누가 중요한가? 물론 다 중요할 수 있지만 보아스가 중요해. 다윗이 중요해. 이 의도적으로 7번째와 10번째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죠. 완전수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도 등장을 하고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만 룻기에서는 일부러 그것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숫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 이야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14대씩 족보를 끊잖아요. 14, 14 이렇게 족보를 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까지 14대로 나누는데, 자, 그럼 왜 하필이면 14대로 나눈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의도가 있는데, 혹시 게마트리아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는 모음이었고 자음만 있거든요. 자음만 있는데 이 다윗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다비드가 돼요. 다비드. 그래서 영어로 굳이 자음을 쓰면 DVD가 돼요. 이게 다윗의 이름이거든요. 다윗의 자음인데 이 D에는 게마트리아 숫자가 4가 붙고요. V에는 10이 붙고 또 D에는 4가 붙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4예요. 그러니까 이 게마트리아로 보면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유대 그리스도인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상징하는 이 14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넣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14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숫자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666이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원래 네로가 요한계시록에는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렇게 한 다음에 게마트리아로 계산을 하면 666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 독자들이 666자라는 숫자를 들으면 딱 떠올리는 게 바로 네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힘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자, 네로, 66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서 이렇게 게마트리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게마트리아를 잘 해석하면은 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봤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룻기 마지막에 있는 족보는 법적 족보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족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리하신 분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질문했냐면 목사님 오벳이 법적으로 따지면 계대법에 따르면 엘리멜렉의 아들 아닌가요? 아니면 말론의 아들 아닌가요? 근데 왜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 마지막의 족보는 법적 족보가 아니라 구속사적 족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딱 한 군데 직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4장 13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에게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언약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4장 13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거든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사사시대, 이 암울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큰 사건이나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막막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믿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및 적용입니다. 언약의 대를 이었던 여인들, 자,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일하심에 통로였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당시 통념으로 보면 다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이 베레스를 낳았던 다말은 38장 전체를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 출신이에요. 타락한 가나안 족속 출신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던 라합, 보아스의 엄마 라합은 가나안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았던 룻은 저주받은 모압 족속 출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가?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근거는 종족이나 혈통에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도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제 족보 부분인데, 족보가 히브리어로 아까 톨레도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하면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제목을 게네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게네시스가 영어로 하면 제노시스가 되잖아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는 창세기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 족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는 10번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역대상에도 다 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등장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만 해도 구약 말라기 이게 끝이 나고 무려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은 암흑의 시기를 끝을 내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 기자가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이 400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이 예수를 그 사이에 준비하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400년 동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사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와 있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의 족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지만 유대인들에게 구약 마지막 책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에요. 이 마지막 책인데 이 마지막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사실 역대기는 내용적으로는 열왕기하고 비슷한데 열왕기 상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라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이제 주 앞에 나와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책이 역대기인데, 역대상에는 무려 1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아람까지 연결시켜 영속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포로 귀환을 했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허허벌판이에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진 상황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허무했겠죠. 그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현실을 보면 암울하지만 여러분은 이 족보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 낭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택했어, 잊지 마. 나 일하고 있어. 상황 때문에 정체성 흔들리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이 역대기 기자는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굉장히 길게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룻기 족보 이제 마지막 컷입니다. 자, 룻기 족보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족보가 무로부터의 시작이라면 사실 룻기 족보는 마이너스에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사실 이게 도표를 그리면 여기가 0인데 창세기는 이 0에서 시작을 했다라면 룻기는 사실 거의 마이너스 한 100으로 볼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이죠. 더 큰 은혜입니다. 낭망하지 마. 나는 마이너스에서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야. 나를 바라봐야 돼.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사시대의 말미암 같은 현실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을 잊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제 간증 짤막하게 한번 전하고 끝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국가대표 여러분 영화 아시죠? 이 국가대표 영화의 OST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라는 그런 곡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거주지를 옮기면서 근데 한 번은 이제 굉장히 큰 결정을 하고 제가 거주지를 옮겼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굉장히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늘 많이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내 삶에 소망은 없어. 속된 말로 정말 요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번 생에 망했다라는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식의 어떤 제 안에 고백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나락에 빠지겠구나. 회생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형을 만나서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이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침울하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을 때 이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스키점프 국가대표가 어려운 현실을 겪고 나중에 이렇게 비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상할 때 어떤 OST가 나오죠? 이 버터플라이가 나오잖아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근데 그 노래가 딱 그 순간에 나오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막 이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사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거의 중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우리 정체성을 잊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또 마침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사시대의 말미암 같은 현실 때문에 혹시나 정체성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또 생각해보는 오늘 또 마지막에 성경 공부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그룹 나눈 질문 두 가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한번 진솔하게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절망인데 그 속에서 경험한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한번 진솔하게 나누는 걸로 한번 소그룹 나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고요. 우리 소모임으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